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8달을 살았는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또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들리는 대로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옆 사람 눈치 보고 또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는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심도 믿고 함께 하심도 믿는 겁니다. 그러면 9월 한 달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다시 한번 할게요.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구원자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그 12제자를 선택해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행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14장 25절부터 3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춰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간단하지도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거를 넘어서서 아마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엄두 낼 수 없을 만큼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이것이 3번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본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가 보다, 제자를 한다는 것이 힘든가 보다, 우선 선입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는 뒤집어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뒤집어 보면 너는 반드시 내 제자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이 먼저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고요, 너는 능히 내 제자다 라고 하는,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계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라고, 감히 예수님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랐을까? 오늘 그 앞절 말씀에 보면, 자 15절부터 그 다음에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큰 잔치 초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주님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초청장을 다 보내주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유가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요. 그들이 다 손사래를 치더라는 거죠.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는 것이 뭡니까? 원어의 뜻은요, 사람을 뒤에서 잡아가지고 손을 꺾어서 쫙 꺾어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이 죄인을 잡을 때 여러분 제압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서 뒤로 꺾어가지고 빡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제압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들을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말씀에 보면 1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 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편의 이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그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자, 1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여자가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왜 그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것은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 왜요? 잔치자리를 베풀어 놓고 함께 즐기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도, 어디 못 가는 사람도 다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무리는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제자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러나 너희는 제자가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가운데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무리는 구별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분리가 되더라.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고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제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 근데 많은 무리들은 지난번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하셨거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표지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내가 서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서울 강화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내비게이션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좋은 목소리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잠깐 돌아서세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느냐? 표지판을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표지판이 크게 있는데요. 자, 서울. 자, 좌측으로 꺾어서 50km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앞에 표지판에 50km 좌측으로 가십시오. 거기가 서울입니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서울입니까? 아니죠. 우린 표지판을 바라보고 서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서 50km 더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목적지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기적과 은혜 가운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표적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미시아가 되신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지판이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무리들은 단지 무엇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배불렀던 것, 떡을 먹었던 것, 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내가 귀한 성도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제자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고심하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테두리 안에 여러분 들어와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다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눈을 흘기고 얼굴 붉히면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 무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냐? 어떤 분들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귀한 열매를 여러분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추석이 됐잖아요. 여러분 뭐 과일 많이 선물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야, 이쁘고 맛있는 과일, 그 과원지기는요, 그 과일이 그 밭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수원지기는 그 과일을 자기가 다 맛있는 거를 먹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밖에 안 먹어요. 근데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콤달콤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원지기는, 야,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참 이렇게 기쁘겠다, 아이고 너무너무 그들이 맛있게 먹겠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원지기가 이 나무에게 아름다운 이 사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한 번씩 본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 그렇게 살고 내일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되시면 안 돼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어떤 분은 그거 붙잡고 막 우기시는 분도 계셔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때가 아니더라도 잎이 무성하면 풋익은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열매라도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를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서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찾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됐어 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가 여러분 되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자, 첫 번째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2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뒤집어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네 부모 미워해야 된다. 그렇죠? 네 형제도 미워해야 된다. 하다못해 네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너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내 부모와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미워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가서 주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토라입니다. 율법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나는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은 나는 붙잡았다고,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죠. 오산이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 배반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 가족 식구들을, 형제들을 돌보는 것, 이거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자, 네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려면 너는 네 형제와 네 부모와 내 목숨까지라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풀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미워한다, 이 말이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냐고 하면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셈 어족의 표현으로서 조금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덜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병행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복음서에 같은 말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 이 미스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번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마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내 어머니, 내 형제들, 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원한과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형제를, 너의 어머니를, 너의 자매와 형제를 그렇게 미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멀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똑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 쓰였냐고 하면 창세기 29장 30절에 쓰였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더 사랑하여. 이것이 미세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이 그대로 거기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바라보면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라헬보다 레아를 조금 덜 사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레아, 라헬, 그리고 두 몸종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몸종들은 이제 별로 그냥 빼버리고 두 사람을 거의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딸 레아, 두 번째 딸 라헬이었는데 야곱은 첫째부터 이 라헬에게 눈이 이제 딱 고정이 되었고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아들 둘을 낳죠. 요셉과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래서 둘은 정말 야곱이가 끼고 삽니다. 끼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할 때, 자, 야곱이가 그러면 레아는 미워했느냐? 야곱이가 그러면 레아는 뭐 못 살게 굴고 막 그냥 내쫓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레아도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라헬보다는 조금 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그리고 내 목숨까지라도 너희가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여러분 적대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증오하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가족관계는 여러분 가장 떼어내기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바로 가족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두 사람이 참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같이 뭔가를 일을 잘 이루어가다가도 거기에 어떤 가족관계가 치고 들어오면은요, 이거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관계라는 거잖아요. 이거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정말 분리하기 힘든, 떼어내기 힘든, 부인하기 어려운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인데 우리 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이 끈끈한 가족관계, 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너는 두 번째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고 그 가족들이 그 관계가 두 번째로 내가 그것을 여길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보다 가족을 조금 더 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된다. 주님보다는 가족을 좀 덜 사랑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2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자꾸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뭔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그때 우리는 아유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뭔가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아유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말이죠, 남편이 막 속을 그렇게 새기고 아내가 또 속을 그렇게 새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억지로 짊어지는, 뭔가 골칫거리는, 부담감이 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경을 하게 됩니다. 옆에 서서 구경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 그 로마 병정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건장하게 생겼는가 봐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야 너 이리 나와봐,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노라고 말하며 그 십자가 지고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구경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였지, 여러분들이 속에서 부담감으로 찾아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속을 썩이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주님 내 믿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짊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라고 하는 그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희생도, 어떤 고통도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욕과 조롱까지도 내가 다 감당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십자가 짊어지시고 여러분 이것이 내 십자가라고 울며 불며 그 길을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짊어졌을 때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나에게 손해가 찾아와요. 나에게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건 또 더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 위에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개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의 비유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우리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짓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망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성을 세웠습니다. 그럼 성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돌출 부분으로 해서 거기는 사람이 서서 사방을 다 볼 수 있게, 아마 시야에 막힘이 없이 사방을 다 돌아보면서 과연 저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망대다라고 하는 거죠. 중세시대에 이제 방어 시설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벽 모서리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망대의 가장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말이죠, 뭐 이것을 이제 큰 장대를 세우고 큰 빌딩을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높은 곳에서 누가 어떤 건가 이렇게 조망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망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망대를 짓기 전에는 먼저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망대를 잘 지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너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저게 뭐냐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의 전력을 잘 살펴보고 그 전력을 평가한 다음에 전투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10,000명의 병풍사가 있는데 쳐들어오는 사람은 20,000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가 싸웠을 때 10,000명이 20,000명과 싸워 뜨끈히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으면 나가 싸우는 것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라, 항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괜히 싸우지 말고.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망대를 지을 때 여러분 계산해보고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 앞뒤 계산해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 제자의 길로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구원도 허락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너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너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로 다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의 길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내가 억울함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내가 답답함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나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주님보다도 요거를 조금 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거 우상이 된다고요. 그럼 우상은 주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셔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막 지역에 가면은요, 낙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타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유별스럽게 낙타는 이 속눈썹이 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낙타 한번 올려주세요. 예, 낙타를 또 모르시는 분도 혹 계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 유별스럽게 속눈썹이 길다는 거죠. 우리 저기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속눈썹이 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부러 딸내미 보니까 가서 속눈썹 파마 또 하더라고요. 파마를 해가지고 세우고 비싸더라고요. 3만 원이라도 그것도. 그래서 내가 3만 원 주고 이런 걸 뭘 하냐고 내가 막 그냥 막 그랬는데, 또 그래도 또 다 한대 또 다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낙타는 왜 유별스럽게 그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막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끝도 없는 사막에서 말이죠, 모래바람이 막 불어올 때, 또 모래 언덕에서 말이죠, 뜨거운 모래바람이 막 앞을 가릴 때 오직 길을 잃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낙타밖에 없답니다. 왜 낙타 갈 수 있을까요? 속눈썹이 길어서. 그게 이런 걸 다 막아주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도 똑바로 못 가고 다 딴 길로 가는데 낙타만은 그냥 그 길을 똑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유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기들한 속눈썹 때문에. 또 두 번째, 낙타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커다란 혹을 짊어지고 다닌다. 저 뒤에 보이잖아요. 그림 보이잖아요. 두 개 혹이 있지 않습니까? 저 혹이 두 개가 있는 낙타가 있고 한 개가 있는 낙타가 있더라고요. 저 혹은 뭡니까? 왜 두 개씩 혹을 짊어지고 다니느냐? 이유도 간단해요. 사막에 살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고 갈 때 가도만 사막에서 목이 타오를 때, 이 갈증이 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기 속에 물을 저장해서 다니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사막에 살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의 혹을 낙타는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타는요, 무릎에 굳은 살이 딱 붙어 있는데요, 정말 눈에 띄게 두껍도록 굳은 살이 이 무릎에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 살기 때문에. 사막에 모래바람이 막 불어올 때요, 낙타라 하더라도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낙타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는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답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며칠이 걸릴지도 몰라요. 낙타는 하염없이 이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타의 무릎이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다. 크게, 엄청나게 크게, 두껍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낙타의 무릎을 어디다가 비유하냐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통과 고난은 예의일 수가 없다. 어떤 분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착각이에요. 잘 믿으셔도 집안에 우환 찾아옵니다. 자기 어디 깨져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게 나에게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냐? 그러한 모든 인생의 불안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시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지 않는 거는 난 내가 할 수 있어. 낙타가 암만 모래바람이 불어 낙타는 간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이건 안 돼. 기다려야 돼. 이때는 무릎 꿇고 그냥 앉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 자신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희짓고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포기는, 나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억하십시오.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포자기는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여러분, 제자의 길이 그렇게 수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안이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희생도 없이, 손해도 없이, 모욕당하는 것도 없이, 조롱당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고 온 자들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말씀 들었으니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내가 제자일까? 아니면 무리일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는 나가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결단하십시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셔라.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사람들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12명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12명 가운데 3명을 딱 선택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진정 내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기도하자. 그런데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전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정의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니까요. 두 번째, 1시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사명 잘 감당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시고 힘쓰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성전에 올라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가 아니라 뒤집어서 너는 내 제자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회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한번 다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